할렐루야. 12월 1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그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4쪽입니다. 구약 성경 914쪽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수요 예배의 말씀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12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2021년이 언제 시작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12월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월이 정말 흐르는 물 같고 쏘아놓은 화살 같아라는 말처럼 정말 바쁘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또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무엇보다 이 코로나 시국에 건강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이제 잠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잠언은 지혜를 얻으라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지혜를 얻으라. 근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이거나 또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구약에서 지혜는 하나님이 참 지혜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참 지혜를 얻은 사람이 이 땅에서 또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러한 삶의 의무 또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래서 참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 또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첫째는 27절부터 30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첫째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를 얻은 자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고백하는 바요 또 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으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참 지혜를 얻은 자는 먼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아마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한다 또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마지막에 하는 가장 진실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또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베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진실성을 의심할 수 있고 외식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D.L. 무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D.L. 무디 선생님은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그러나 진실된 사랑은 손끝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고아들을 평생 키우면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기도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많은 고아들을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은, 그리고 또 경험한 것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라고 말로 하지만 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은 그 손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누구이건대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건대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죠. 내 형 아론,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했더니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같이 가라. 또 내가 누구이건대 바로에게 가서 감히 우리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말씀하셨다 말합니까? 그랬더니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죠. 또 지팡이, 그 뱀을 다시 잡으라. 그래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을 가지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광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해가 지고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이란 제자가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먹으려면 남자들만 1데나리온이 한 1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한 10만 원 잡으면 200데나리온, 뭐 한 2천만 원 있어야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마련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진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한데 우리가 가진 것은 한 소년이 들고 있는 이 작은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으로 먹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져와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들이 가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진 것을 들여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쓰시니까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힘이 있을 때 섬기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쓰라 하지 않으셨어요. 내 손이 베풀 힘이 있을 때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힘이 있을 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그것을 선을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은 여러분 우리의 젊음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지식, 재능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돈일 수도 있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쓸 수 있을 때, 그것이 너희에게 있을 때, 너희의 그 젊음이 있을 때, 너희의 그 건강이 있을 때, 너희의 그 재능과 지식이 있을 때, 너희의 그 물질이 있을 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언제까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요. 때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더 쓸 수 없을 때가 도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뭐라고 하죠? 청지기 정신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젊을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건강할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총명할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또 언제까지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젊은 사람도 때가 되면 이제 연세가 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가도 때가 되면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다가도 때가 되면 이제 그 지식과 총명이 둔해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건강이 이제 때가 되면 병들고 약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계속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물질도 다 쓸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은 돌고 돈다 이래서 돈이라는 거예요. 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나한테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이게 이렇게 돌고 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학적으로 돈은 잘 돌아야 됩니다. 잘 순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막혀 있으면 돈맥경화라 그러잖아요. 돈맥경화가 마치 혈관이 막히듯이 돈이 막혀 있으면 그 순환되지 않으면 돈맥경화라고. 그래서 이 돈이 이제 은행으로 또는 주식시장으로 그래서 기업으로 흘러가고 또 기업은 그것을 통해서 투자하고 또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또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고 또 임금을 받아서 다시 또 소비하고 저축하고 또 투자하고 이러면서 이게 계속 순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한쪽이 딱 막혀버리면 기업들의 투자가 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월급을 줄 수 없다거나 또 그래서 월급을 못 받으니까 또 소비를 할 수 없고 저축을 할 수 없고 또 투자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막히면 이게 경제학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부른 찬양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버리는 것. 버린다기보다는 베푸는 것. 그래서 우리가 베풀 때 그 물질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유통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베풀어야 되고 또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뒤늦게 좀 믿음이 생기고 섬기려고 했는데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자기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요. 또 젊었을 때 그 재능을 가지고 막 영민하고 총명할 때 막 그 재능이 꽃피울 때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둔해지고 또 감각이 떨어지고 그때 이제 뒤늦게 좀 내가 선한 사업을 하고 내가 좀 섬기고 싶은데 이제는 힘이 없어요. 감각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참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말이 가끔 헛나올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 이름을 가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이름을 헷갈리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찬아 이래야 되는데 찬이를 보면서 건아 이럴 때가 있고요. 건인 걸 아는데 건이를 보면서 찬아 아빠 이거 좀 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아빠 이제 할배 다 됐네. 아들 이름을 헷갈리네. 근데 그 순간적인 실수예요. 순간적인 실수로 큰 녀석을 보면서 둘째 이름을 부르고 둘째를 보면서 이제 찬이 이름을 부를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볼 때는 야 우리 아빠가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지 않는데 저도 모르게 가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총명이 떨어졌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그 몸이 많이 아프셨거든요. 뭐 여러 가지 수술을 하시고 65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이제 돌아가신 몇 주 전에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너무 힘들어서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도 뭐라 그러셨냐면,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인데 힘써서 예배에 나오십시오. 나보다 아픈 사람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왜냐하면 목사님이 객관적으로 제일 아픈 분이셨던 거죠. 뭐 여러 번 뭐 간 관련해서 또 신장 관련해서 투석을 하시고 있었고, 수년째 투석하고 있었고, 뭐 무슨 이식 수술을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고, 뭐 또 여러 뭐 이렇게 개복 수술도 했고, 누구보다도 아픈데도 돌아가시기는 그 해에도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얼굴을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아파서 얼굴이 부어 있어요. 이렇게 머리도 빠지고 얼굴도 막 퉁퉁 부어 있죠. 아마 뭐 항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항암 치료. 그러면서도 여러분, 나보다 아픈 사람은 쉬고 나보다 안 아픈 사람은 새벽 예배 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 목소리 나오는 사람들은 찬양하세요. 목소리 나오는 사람들은 성가대 하세요. 그 목소리 쉬는 날이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꾀꼬리 같은 목소리 나올 때, 힘차게 우렁차게 목소리 나올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찬양대도 서고 성가대도 서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 목소리가 쉬는 날이 온다는 거죠. 맑은 목소리가 더 안 나오고 또 힘차게 우렁차게 찬양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들, 마르다 여전도의 우리 또 은퇴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짠해요. 제가 한 1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분들이 뭐 60대 초반, 중반, 어느 순간 70대 중반, 후반이 되시고 80이 되셨는데, 정말 12년 전만 해도 막 날라다니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80이 가까우셔서 뭐 어디 아프시고 저기 아프시고, 이래서 기운이 없고, 이래서 목사님 마음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어서 힘이 없을 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의 말씀,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꼭 물질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총명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섬길 힘이 있거든. 그러면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게 힘이 있을 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내일 하겠노라, 줄 수 있는데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우리가 내일이 올지 어떻게 압니까? 오늘 할 수 있을 때 오늘 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또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을 시키고 일을 한 사람에게
그 품삯을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품삯을 사모함이라. 그래서 더디 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힘이 있을 때 선한 일을 행하기를 연기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하고, 베풀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베풀고, 줘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주라는 것입니다.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주 단위로 받기도 하고요, 월 단위로 받기도 합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하고, 그래서 월 단위로 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보면 어제도 저녁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입금이. 월 말인데, 어제가 11월 말이잖아요. 이거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우리 둘째가 두 곳에서 했는데, 한 곳은 들어왔는데 다른 한 곳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장님한테 전화해볼까 이러면서 막 계속 자기 계좌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한 곳은 2주 단위로 받고요, 한 곳은 월 단위로 받거든요. 그냥 한 곳에 한 번씩 일주일에 양쪽에 두 군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두 군데를 뛰는 건데, 한 곳은 들어왔는데 한 곳은 안 들어오니까 애가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 봐라. 저녁에는 들어오겠지. 아니나 다를까 8시 넘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장님한테 전화해봐야 되나 막 그러는데 8시가 넘어서 이제 아마 사장님도 월말이니까 여러 가지 결산하고 이러다가 이제 늦게 입금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율법의 말씀에 줘야 할 것을 해가 지를 때까지 끌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빈궁함으로 그 마음의 품삯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주인의 배가 부르면 종의 배가 고픈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할 것, 행해야 할 것들, 이걸 모른 척하거나 또는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편안히 살거든 또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이웃을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평안히 있는 이웃을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옛날 성경에는 이제 모해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 이웃을 모해하지 말라. 해하려고 꾀하다, 모해하다라는 뜻인데, 이 원어의 뜻은 경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해하려고 꾀하는 것은 이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것처럼 악을 씨 뿌리고 악을 밭 갖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이렇게 고안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가 너를 믿고 있는데, 친구가 믿고 내 이웃이 너를 믿고 너를 의심하지 않고 있는데 그를 해하는 것은 악을 씨 뿌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성질은 참 이상합니다. 죄는 혼자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꿰어드립니다. 마치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뱀을 통하여 하와를 꼬이고,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꼬이고, 그래서 같이 타락한 것처럼 죄는 동업자 의식이 있습니다. 죄는 나누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나만 죄 짓냐, 같이 짓자, 그러면 이제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악을 씨 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악을 경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악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그와 더불어 다투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 있는 사람을 해하고 악을 꾀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게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웃과 화평하고 또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굉장히 소극적인 표현이죠.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와 더불어 다투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이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잠언은 굉장히 소극적인 평화라면 신약의 그 말씀은 적극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럴 때 하늘에 계신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참 지혜를 얻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여 참 지혜를 얻은 사람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베풀 힘이 있을 때, 내 손이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풀고 내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평화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참 지혜를 얻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참 지혜를 얻은 자가 마땅히 행할 의무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참 지혜를 얻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불의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며 그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포악한 자들, 불의한 자를 부러워하는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시민들 또 하루하루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들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불의하게 해서 호의호식하고 또 불의하게 재물을 불리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 성실하고 땀 흘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근근히 먹고 살고 어떻게 보면 불의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막 형통함을 누리는 거죠. 뭐 국회의원의 아들은 한 6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대법관을 지낸 분들은 무슨 그 화천대유 사건에서 고문으로 있으면서 월 1,500만 원씩 받았다 그러고
아니 특검을 했던 분, 대법관을 했던 분들이 무슨 어떤 고문의 자리에서 그냥 월 1,500만 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은 또 국회의원의 아들은 50억 클럽을 약속받고 받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한 것이 부러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묵인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거죠. 마치 하박국처럼, 요즘 새벽기도가 하박국인데 하박국처럼 질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73편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이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편 기자가 악인을 보면 내 손이 정하고 내 마음이 깨끗한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참으로 공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불의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포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집에는 장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32절 이하에 죄인과 의인의 상태를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요, 정직한 자는 그와 교통하십니다. 교제하십니다. 패역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끊으시고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깊이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고 미련한 자들의 영달함은 수치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부러워하는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봤더니 아들 50억 원 받았던 국회의원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발부가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고문료를 월 1,500씩 받았던 전 특검, 전 대법관들, 이분들도 소환 조사를 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때가 되면 여러분, 이 시대도 악인들을 어떻게 보면 불의한 자의 형통함을 비웃고 그것이 그들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수치가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를 얻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죠. 첫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불의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 행위를 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신 말씀에서처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참 지혜를 얻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돌아보면, 우리가 베풀 힘이 있을 때 우리 손을 펴서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지혜와 총명이 있고 우리의 재능이 있고 우리의 젊음이 있고
우리 물질이 있을 때 우리 손을 펴서 이웃을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참 지혜를 얻은 자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청지기 정신인 줄 믿습니다. 내게 준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불의한 자들을 형통한 것 같고 그 불의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수치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직한 자의 형통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한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 강철종 집사님, 김진주 권사님, 김근묵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장화식 집사님 90이 넘으셨거나 90에 가까운 고령의 노환으로 가정에 계십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경석 집사님 위암의 항암 치료 중이시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식사는 잘 하시는데 치료받느라고 잘 걷지 못해서 다리 근력이 빠져서 걷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꼭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경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다리에 힘을 주셔서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채유 장로님 임플란트 치료 중이고 또 우리 김성천 집사님 허리 디스크라 또 급속한 기력 저하로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안윤상 집사님, 김경태 집사님 요양원 요양 중입니다. 또 우리 공정원 원사님 오빠가 또 대장암 투병 중인데 무엇보다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영애 권사님도 허리 디스크 또 무릎 관절로 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이혜정 권사님도 또 식사를 잘 못하시고 또 기력이 없고 그래서 이런 또 은혜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정자 권사님 위에 염증이 있어서 식사를 잘 못하시는데 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약 잘 드시고 염증이 잘 치료되고 식사 잘 하시고 또 마음껏 예배하시고 일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족들 중에 또 항암 치료 중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와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연로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믿음으로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투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치료의 손길 의료진들의 손길과 또 치료의 약들과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그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또 주님 주신 소망으로 이겨나가고 역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코로나를 선포했지만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고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또 다시 이렇게 변종으로 나오면서 또 전 세계가 다시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또 우리 사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지혜로서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맞고 있고요. 또 문제는 이제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은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수능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면접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과해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또 군입대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또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업, 새로운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또 일상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내년 3월이 대선입니다.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년간의 장기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또 계속해서 또 확진자들이 나오고 이제 또 기저질환자들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중환자들이 나오고 어린 학생들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어린 아이들에게 또 확진자들이 나오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위기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위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과 우리의 모든 일터의 삶의 자리가 위협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 이 시기에도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의 자리가 있고 또 군에 가야 되는 젊은이들의 자리가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직장을 준비하고 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일상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각 사람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참 지혜를 얻은 자가 마땅히 행할 바 또 마땅히 행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손이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화평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참 지혜를 얻은 자는 악인의 형통함이 잠시 있으나 이것을 부러워하고 이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될 것을 믿고 오늘도 정직하게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불의한 자들이 형통함 같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으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 지혜로운 자들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동원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들,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또 그들의 가정들,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요 또 치료자이시며 주관자이시오니 우리 기도에 공동체 기도에 주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또 치료의 손길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해서 삶의 자리가 위기이고 또 위태롭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있지만 또 계속된 변종 바이러스들로 인하여 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또 진로를 앞두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군입대를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위기 상황에서도 마땅히 가야 하고 걸어야 하고 그들이 열어가야 되는 그 길들을 하나님 친히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참 지혜를 얻은 자가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3일간 이제 또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